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대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힘찬 찬송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인데, 사실 평소 때도 많이 불러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가올 한 해를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변함없는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담대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더욱 안정케 하셔서 더욱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자유스럽게 전도하며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더욱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네,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열흘 조금 못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너무나 빨리 흘러갔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흐르는 물처럼 또 날아가는 살처럼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는 기업에도 회계 정산하는 시즌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또 한 해를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인데요.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각자 설계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으로서 그 중에 맨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하는데 제네시스라는 영문의 이름은 원래 beginning,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창조되었는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과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주셨고, 또한 동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제사법 그리고 성막의 식양을 주심으로써 또 다른 율법 십계명을 범한 그 죄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을 또한 동시에 주신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예배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방황하는 그들의 방황의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모세는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오늘날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긴 장편의 3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난 40년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지난 40년의 생애를 요즘 말로 리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장차 그들은 얼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 시간적으로는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이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설교를 했다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영문 제목으로는 다시 반복한 율법 이런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euteronomy 이렇게 영문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듀오,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Deuteronomy.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반복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신자가 반복할 신자입니다. 한자로 반복해서 당부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 40여 년 동안의 긴 여정을 보내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쉽게 말하면 1세대들 그 1세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무지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에 대한 징계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아기도 있었을 것이고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20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소요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막 태어났던 사람은 이제 약 40여 세가 돼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20살 정도 되었던 사람은 이제 6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이 힘든 광야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렸던 사람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무엇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전 부모님 세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경험도 들어서만 알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사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출해낸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도 1세대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전에 형 아론도 벌써 먼저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은 직접 애굽에서부터 모든 것을 목격하지 않았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로부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성장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를 주어서 먹이셨고, 또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낮에 뜨거운 사막 그 환경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셔서 선선한 그 그늘을 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난 40년의 자신의 광야의 생애를 자신도 회고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각오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은 이 신명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그 세팅, 그 신명기의 구조 자체가 우리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정산하면서 새로운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구조와 아주 일치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적구에서 주로 읽고 있는 미어즈 성경 핸드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미어즈 박사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신명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명기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책이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대할 때면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 주님은 이 책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으며 승리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백성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권면을 말한 이 신명기가 또한 순종에 대한 특별한 복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호할 때 인용하셨다는 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한 장 한 장씩 읽어 내려갈 때 비로소 이 책의 절대적인 힘과 웅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떠한 문학 작품도 이 책의 장엄한 웅변과 비교될 수 없으며 구약의 어떠한 책도 이 책보다 더 깊이 영적 생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생애와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순종함으로써 신령하고 충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이 신명기보다 더 잘 묘사한 책은 없을 것이다.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 속에는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서술적으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쭉 서술함으로써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생활을 회고해 보면서 자기 역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아마 그런 찬송이 그 당시에도 있었으면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 신명기 8장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첫 번째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두 번째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기억하면서 너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고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 곧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은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그리고 밀과 보리 등등 여러 가지 곡식이 풍부하게 자라고 또 과일이 풍성한 아름다운 땅으로서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배불리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또 다른 번역에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목적 속에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땅, 참으로 낙원과 옥토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 전체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하라, 경외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메모리, 우리가 어떤 것을 기계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많죠. 때로는 기억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샀는데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결국 복구를 하지 못하고 그 컴퓨터를 그대로 몇 년 동안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사에 의논을 하고 수리센터에 가도 비밀번호를 모르는 이상은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 컴퓨터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보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과오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지나간 시간들을 물리적으로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반성하지 못한다면 지나간 과오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지나간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현재까지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더 나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또 광야는 현재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고난의 우리의 인생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영원한 천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완전한 천국의 모형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었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한 천국의 모형은 아닐지라도 가나안 땅의 모습의 일부분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영원한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기억을 하시고 그 기억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remembrance, 문자 그대로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remember,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또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마땅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는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기억을 일깨워서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이 12절과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격동시키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복습입니다. 복습.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은 복습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완전하게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학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완전히 그것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너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결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태어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록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기 얼른 성경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부모 세대들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 1세대들과는 이런 약속을 세우신 적이 없고 2세대들하고만 약속을 세우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현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현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나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들과 세운 언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더 멀리 나가서는 그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첫 번째 기억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신명기 15장 15절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첫 번째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 불평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거기에는 부추도 있었고 파와 마늘도 있었고 먹을 것이 풍부했었다라고 회상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쉬운 말로 말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유대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들은 벌써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고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왜 우리를 이 이방의 나라에서 종이 되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맹세,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쌓던 곳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장소였어요. 바벨, 혼잡이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명령을 주셨음에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쫙 흩어버렸죠. 그 바벨탑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없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그 우상 숭배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중하고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득문득 내 속에 그러한 죄성을 가진 육체적인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속하셨음을,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6장 12장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경외하고 섬기라. 같은 내용이죠. 로마서 6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저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판문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종살이했던 과거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유월절 피뿌림을 통해서 속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옛 세상과 구별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청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 아무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애굽에, 저 세상에 살았던 아무개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나오게 해줘야 돼요. 나옵니다. 딱 나오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덤 속에 장사되신 주님과 함께 죄인 아무개는 장사되었고 그의 운명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물속에서 나올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와 성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홍해를 통과하면서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쑥 들어갔어요.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홍해는 다시 붙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홍해는 저쪽 애굽과 이쪽 가나안 지경을 경계해주는 경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너의 삶의 동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의 모습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젊은 청년도 이해할 수 있고 노인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팔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의 광야의 그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는 광야를 글로 읽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순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유대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를 알 것입니다. 호주 같은 데도 사막이 있고요, 중국의 내륙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완전히 다 사막입니다. 낮에는 섭씨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완전히 불판이에요, 불판. 그러니까 나가면요, 사람이 거기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뜨거워도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가면은 그늘 아래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금방 얼어 죽을 것처럼 한국의 추위보다 더 춥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쉽게 말하면 천연 난로를 딱 하나님이 떼가지고요, 따뜻하게, 전라도 말로 따뜻하게.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번갈아 가면서 그 기둥이 불과 구름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지키시는구나. 거기에는 애굽에서 먹던 것 같은 다양한 뷔페 식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이슬과가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마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양인가?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런 찬송가가 있죠.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찬송가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철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리석었던 나도 교회는 다 안아주었습니다. 이제까지 날 끌어 안아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날개 위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또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불평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막말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팔을 펼치셨습니다. 일단 불신자들에게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자세를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한 구절 찾아보죠. 33장 33장 12절입니다. 33장 12절 317페이지.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어깨와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둘러맨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 목장에서 겨울 목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몽골의 목자의 삶은 정말 힘이 듭니다. 많은 양떼를 이끌고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은요, 어떤 놈이라고 했네. 말 안 듣는 양이 있대요. 양들도. 양이 다 순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고집 세고. 그래서 길 잃은 양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길을 잘 잃어요.
해찰이 심하다고. 자꾸 엉뚱한데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은 성향이 자꾸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목자가 그 추운 겨울날 인도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리의 밥이 되잖아요. 다리를 탁 분질러 가지고요, 일부러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요즘 말로 기부수를 한 다음에 탁 걷어매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는 내가 메고 간다. 그러나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네 다리 몽댕이를 분지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와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27절에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너의 찾아볼까요? 34장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어요. 그럼 나는 그 팔 위에 있네요. 역시 안고 가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말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든 1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광야와 같은 생애를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아랫목에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하고,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흙을 얼굴에 묻히고, 그때 우리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외국에 다녀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잘 먹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답니다. 지옥조선. 한국이 헬조선이에요? 외국에 가보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걸어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요, 이마트 가서 뭐 쇼핑하러 가야 되고,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러 가야 되고, 청바지 다시 사러 가야 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발병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대로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 광야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메어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276페이지. 276페이지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가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애먹였는지 그것 좀 기억해라. 어떤 어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평생 홀로 살면서 자녀들을 고생하면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늘 불효하고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이면서 살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좀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라도 네 애매가 죽더라도 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신년제가 있습니다. 유대 절기로는 나팔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요. 로시, 에스겔서 38장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로스는 머리라는 뜻이랍니다. 머리. 로시 하샤나, 새해의 벽두, 새해의 머리에. 신년이 되면 항상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나팔을 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입니다. 신년.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서 항상 그것이 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나팔을 불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우리는 동계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수양회는 즐겁고 정말 기다려지는 교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나간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또 가깝게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장 16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급속히 떠났다고 말했고, 18절에는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노했다는 것은 하나님 노가 폭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신명기 9장 23절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았습니다. 올바로 행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죄하면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죄인데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못하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한자로 죄는 그물망자에다가 아니 비자로 되어 있다고 옥편에 나옵니다. 위에 있는 이렇게 넉사차처럼 보이는 게 그물망자래요. 그래서 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다, 하나님께 바른 길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또는 반역한다, 거역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명령을 거스린다, 어리석은 양처럼 옆길로 빠져나간다, 슬그머니 새길로 새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죄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동이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안아주시고 어깨에 매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사랑하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했지만 주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셔서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거역하는 자녀를 부모님이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듯이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님이 그 참되신 사랑을 너에게 베푸시니. 형제여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먼저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는 어떤 형제자매의 중보 기도일 수도 있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쩔꼬,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도 내가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저렇게 모를까? 자식이 너무 속썩이고 잘못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나 철이 들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과 부하내동해가지고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대로 올바로 살아온 것은 첫째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반항하며 그를 슬프시게 함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2절에 저희가 그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옛날 그 충성치 못한 부모들 세대와 같지 않고 너희들은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는 그러한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또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드시고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채찍을 들어서 채찍을 쳐서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2번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공생의 끝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사람에게는 망각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를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지만 말이 공부하는 것이지 그건 진짜 공부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선조들이, 옛날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배우면서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그럼 뭐냐? 그들은 역사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역사를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지난 부모님 세대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반복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또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2번 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설교 제목이 없어서 한 설교 또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것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을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유사한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행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행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이 규례를 네가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 구약의 521구절에서 559번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복, 행복. 신명기에는 25번 나옵니다. 너의 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만족, 성공,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사는 삶, 그런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편안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광야와 같은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어깨에 매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신명기 8장 275페이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이 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없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서는 안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공포영화 보면 안 되는가 보다, 공포영화 보면 막 무서운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망각은 고상한 것이다.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 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억해내는 힘이 아닌 있는 힘, 잊어버리는 힘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더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울증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대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이렇게 귀한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양과 같았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고통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많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며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